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7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스릴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줘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용서의 주님, 이번 한 주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이웃에게 저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목사님의 말과 생각을 넘어 당신의 마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향기로운 섬김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양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목회 주제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이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후에는 또한 셀 섬김이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계단 찬양팀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와 2부 사이에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 축복의 계단 찬양팀 사역을 통해서 다졌던 문들이 열리고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양숙 성도님의 자녀 김명신 양 결혼식이 9월 24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루이비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비숲 정교사 영성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에 4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과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왕의 왕 두세 주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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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신 주여 영원삼위 우리 주로다 영광의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휘자님이 물론 성가곡을 고르고 성가대원들하고 늘 이렇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고르시는지 저도 감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든 일도 있으셨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축복과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갖가지 목적과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마음껏 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실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또 때로는 삶의 큰 장벽 앞에서 엎드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시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음성을 제대로 발견하여 그 말씀 들고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싸워 이기는 위대하고 복된 성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귀하신 이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휴가 기간이 언제나 그렇게 늘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 푹 시작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갖는 첫 휴가였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성 키트도 안 하고 좀 게으르게 쉬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의 배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제가 휴가 기간 동안 2박 3일간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바다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언뜻 파도는 굉장히 혼잡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방향 없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언제나 파도는 지구나 달의 중력 방향으로 밀려가고 쓸려가는 것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밀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끌려갈 때도 있는 이러한 교차 반복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돼요. 밀물이 올 땐 너무 좋잖아요.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면 일이 슬슬 잘 풀립니다. 그런데 썰물이 오면 아무리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헤엄쳐도 자꾸 모든 것이 흘러 내려가고 제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해보지만 밀물이 오면 밀려가고 썰물이 오면 쓸려간다는 중력과 파도의 원리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와 운명과 또 어마어마한 힘에 의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반응이 우리의 인생일 뿐인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질문합니다. 그건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밀물이면 좋죠. 하지만 썰물이라도 밀물이든 썰물이든 인생이란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해 가운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갈 때는 너무 좋은데 반대로 쓸려가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지속적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언행과 행실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라, 언행과 행실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든 소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노래하라. 삶은 수많은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핸드폰 디자인 하나도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기업도 스토리가 없는 상품을 팔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망합니다. 드라마만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이야기의 서사 가운데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삶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나서 그 일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야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저이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갑니다. 어쨌든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을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다 같은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이 구절은 당시에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시편 전체를 이야기한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구약 성경의 시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장르들을 한 번에 압축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들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는 찬송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라는 것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거나 예배 가운데 같이 노래할 때 때로는 시를 가지고, 시편에는 시를 가지고, 때로는 찬양을 위한 시를 가지고, 때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신령한 노래의 가사를 오늘날처럼 음표를 맞춰가지고 악기를 하며 반주하며
화음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단조의 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같이 불러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도 흉내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시편을 부르는 것을 녹음해서 들릴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요즘에 있는 찬트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 성가에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엄숙하고 어두운 분위기라 좀 뭐라고 하나요? 네, 좀 차분한 분위기 맞아요. 네, 차분한 분위기에서 하면서 사실은 그 음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시편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같이 불러요. 성가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로 랄랄랄라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이나 그런 데 가보면 또 옛날 성전에 가보면 성전은 굉장히 높게 지었어요. 우리 성전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 굉장히 높게. 왜? 소리보다 더 그러니까 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각자 천장으로 다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찬양을 음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찬양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시편의 가사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삶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메시지는 다르죠. 행복하고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읽더라도 내 안에 고통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모든 소리가 같이 올라가서 그 소리가 이렇게 섞인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부른다라는 의미나 찬양팀으로 찬양을 부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그 이야기 가운데 연결되는 조화와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과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은 무엇일까요?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은 정말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참 위대했던 것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의 삶의 모든 소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피비린 나는 전쟁 속에서 그는 주님이 내게 속삭여 주기 때문에 그는 나의 산성, 그는 나의 요새,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발견했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가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의 메시지 가운데 뭘 찾아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모든 음성들이 그 찬양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작성된 바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의 음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찬송가의 가사를 그냥 허밍으로 하든 소리를 내든 하면서 그 안에 단조로운 안에 각자의 소리가 주님 앞에 각자의 나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함께 울려 퍼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지난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삶의 한숨과 감탄과 웃음소리와 눈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또 왜 이리 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속초를 가더라도
바다 색깔이 파랄 때 가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파란 바다가 아닌 인생을 바다라고 할 때 회색 바다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에 숨어있는 너를 사랑해 라는 주님의 음성을 찾았어요. 그걸 찾으면 우리도 그 소리에 반응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과 응답과 기쁨과 감탄사로 인한 찬양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는 찬양은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일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화답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하루의 시간을 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눈을 감고 고요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의 어떠한 사랑의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네, 좋은 성령의 기운이 나와요. 하나님은 매 순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노력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기쁨과 슬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열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합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움과 동시에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2절만 보여주실래요? 너희 인생은 각자의 인생은 나의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의 목적은 기업 설립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매 순간 행복하고 풍요로우며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설렘과 환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은 내가 세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다. 누구든지 기업을 세우면서 망하기를 원치 않죠. 그리고 그 당시 기업은 요즘 얘기하는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포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기업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밀물보다 썰물이 많고요.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늘 안 좋은 일 그대로 일어납니다. 머피의 법칙 자체가 제 인생입니다. 불안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왜 접니까?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누구나 이러한 무거운 질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파도에 휩쓸림에 따라 밀물과 썰물에 밀리거나 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밀리고 쓸려도 너는 작은 돛담배라도 만들어서 그 바다에 계속 띄워야 된다. 찬송 부르며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청파에 배 띄워, 근데 여러분들 다 찬양 부르면서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띄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배 띄워보신 적 계세요? 저 20대 때 배 한번 띄워봤거든요. 큰 배를 띄우지 않고 그냥 호수 같은 데 배를 끌고 가가지고 하는데 안 끌리더라고요. 두 사람이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이러는데 안 돼요. 그 세 사람이 끌어가지고 겨우겨우 띄우고, 노도 굉장히 힘겹게 졌거든요. 근데 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배를 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밀물과 썰물 쳐다보면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며 노를 저어서 계속 나아야 된다. 그 미지의 바다에 어떤 모험이 기다릴지라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찬양하며 노를 저으며 계속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깊게 스며들게 하십시오. 제가 잘 찬양을 안 해서 설교 때 찬양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듣다가 운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찬양이 사라졌어요. 핸드폰에 좋아하는 찬양을 저장하셔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찾아서 이어폰을 끼고 하루 종일 한번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운전할 때 시동을 딱 걸면 일일이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은혜의 찬양들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막 과격하고 와샤샤 이런 찬양도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이 있다면 틀어보세요. 여러분만의 방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 방 안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맞춰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오늘 하루 만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위로받고 싶을 때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받지 말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모래주머니 시스템을 채우고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면 되든 안 되든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유튜브를 틀 때마다 정치 뉴스만 찾아보면서 우울하다고 하고, 막장 드라마 보면서 나는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마치고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자극적인 영상이나 음악을 틀면서 여러분이 잠에 든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도대체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들리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종지게 한 사람, 이 세상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라는 구절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도 맞는 생각이지만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솔직한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영광이 찬송이 돼. 힘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삶도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무력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두 다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 자체이며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 명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해야,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내가 얼마나 멋지고 바르고 위대하게 살아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나의 삶 그대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를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두들겨 맞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팔목과 발목이 사슬에 묻혀, 그리고 눈은 계속 햇빛을 못 보니까 아파서 안질에 걸려서 편지조차 자기의 손으로 쓸 수 없어서 자신을 대필해 줄 사람을 불러서 눈을 감고 지금 쓰고 있는 에베소서의 편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대필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가치와는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삶은 하나님 그 영광 자체가 되었죠. 그는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내 마음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물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시편 속에 담겨있는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다윗이 겪었던 아픔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질병과 사람들의 배신과 아픔 가운데 그는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으로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닌 지극히 그의 높은 영광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도 회중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신다면 여러분의 험난하고 때로는 다사다난한 인생 그 자체가 누가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의 기업입니다. 오래전 암으로 죽어가는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은 말랐고 복숭아만 배에 차서 배가 이렇게 나와 계셨어요. 임종하기 전에 기도에 드리고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그 얼굴에서 나온 빛을 가끔 제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환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떠나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인사할 때 너무나 환하게 웃던 그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힘있게 부르던 찬송 소리를 기억합니다. 진짜 찬양이었어요. 아름답고 환한 그 빛,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매 순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바람 불고 풍랑도 칩니다. 흔들리고 버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밀물처럼 밀리고 썰물처럼 흘려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굳이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 보면서 기도하지만 저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언행과 행실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라.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을 찬송 소리를 세우라. 그리고 삶의 모든 소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자체가 바로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이다. 인생이란 바다에 배를 띄워 어떤 모험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배에 노를 저으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모든 앞으로의 순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찬양하며 노를 저으며 주님과 함께 배 띄워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영광과 찬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채워지고 매 순간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순간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음성 들으며 거친 바다 같은 인생 주님과 함께 배를 띄어 찬양하며 노를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웃으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으로 가득 채우세요.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칠 텐데요. 1절은 나, 2절은 너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서 축복해 주면서 2절,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새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자,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의 마음이 힘에 겨워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무반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의 산성. 무반주로요.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험한 파도가 밀어치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밀려가고 쓸려가며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수많은 인생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내 삶을 찬송으로 채우며 주여 이 어렵고 험한 풍랑 어떤 모험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주님 향해 작은 배를 띄워 찬양의 노를 저으며 매 순간 힘겹게 걸어가는 나의 인생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